어느 주일날 한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점은 세상에는 지옥으로 가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목사님은 여기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저속한 표현을 쳤습니다. We don't give a damn about it.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수억의 사람들보다 제가 지금 사용한 저속한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참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1일 지난 부활주일에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와 호텔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약 360명이 숨지고 한 4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소 8차례의 폭발이 일어났고요. 현재까지 58명의 용의자가 잡혀서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여러 통신들에 따르면 이 테러 배후에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절에 대해 잊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활절이야말로 참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물론 결코 남의 일처럼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또 미워하며 또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그러한 감정은 또 그러한 생각은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의 감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과연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나는 앞으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런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이 보고 싶으셔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사건 이후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고 또 준비시키고자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곧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죄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화를 내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또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또 자신에게 당할 그 환난을 통해서 두려움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불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과 부활, 즉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삶의 뚜렷한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내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생의 불확신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의 삶 속에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믿겠습니까?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도마는 그때 자리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2편, 16편, 110편 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가 없다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목격하고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엄연한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며 하나하나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것을 종합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Who Moved the Stone 이라는 책이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확신으로 사는 것보다 참 이 사람처럼 부활을 우리가 믿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민전쟁, 그 Civil War 전쟁 중에 한 대령이 이제 전투를 하다가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면서 적지에 자신이 그 지휘할 때, 군인들을 지휘할 때 쓴 그 지휘봉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수치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러 이제 적진을 다시 가기란 너무 어려워서 그 지휘도를 누가 가지고 올 수 있는가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링이라고 하는 한 소년 병사가 그 지휘도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지휘할 수 있는 그 지도를 찾고 하지만 거의 돌아왔을 무렵에 그가 이제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죽어가던 이 소년이 이 군대를 지휘하던 이 대령에게 이 지휘도를 바치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대령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넬
대령이었는데 그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 무릎 꿇으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후 이 부활을 믿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이 커누엘 대령은 이제 다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든 커누엘, 그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커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은 우리가 장례식 때만 듣고 느끼고 확신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기억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파서, 즉 사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 보낸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통해 평강을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전도자요 또 선교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또 그의 희생과 아울러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그들을 희생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헌신하며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보냄을 받은 자가 세상에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영상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하버드대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캐나다로 가서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장애아를 학교에 데려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부탁을 받고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길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이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이제 그 아이와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고자 맙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뭔가 붙드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죽음을 막는 그런 어떤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그는 그의 주위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온갖 분노, 질투, 미움들로 평소에 헨리에게서 내적 평안과 기쁨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관계들은 이제 그가 죽어서도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지만, 그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관계들은 그가 죽은 후에 누군가 겪을 그러한 죄책감과 또 영적인 혼란과 또 방황, 그러한 방황을 그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이들을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가 수술 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는 회복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했는지 혼란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기 어렵고 또 평안을 누리기도 어렵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왜 내가 돌아와야 되는지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소명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너가 선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원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때 강사로 오신 이상훈 교수는 선교적인 교회란 전 성도가 예수 대위임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에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지역사회, 가정,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교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쉬었듯이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나 왕들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시대 즉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무분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한하는 것에 헛된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증인의 대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엄히 징계할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교회의 장로로부터 이야기 듣기를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그 교회에서 내가 제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이는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을 성령 앞에 의탁하지 않았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말씀이 결코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 교회가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요 의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자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저비는 자에게는 교회는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캘빈은 이것을 교회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회개와 용서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오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특권이자 의무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처음 일어난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단언하건대 그 이유는 바로 용서와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설교를 전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으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곳에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